우리 교회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담임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감사한 내용을 써라 하고 이제 이런 종이를 나눠줬답니다. 이런 종이를 감사한 내용을 써라. 근데 뭐 아이들 대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또 어떤 아이는 아주 간혹 선생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한 아이만 유독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좋아서 복사해달라 했더니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이 아이만 대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명절 때 할머니 댁에 갔는데, 아주 먼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먼 곳을 갈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남들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감사할 수 없는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이겨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한 뜻이 되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큰 무리가 되어 몰려왔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을 보면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당부한 후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이 보기에는 한심한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왕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위기에서도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정말 생명이 순식간에 무너질 절대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듯이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언제나 두려움에 빠지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아가니라. 전투 현장이 되는 거예요. 드그와 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이 들어야 할 말, 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위기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위기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너나 없이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빠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고백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능히 도우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이유를 억지로 찾아서라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기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기에 빠뜨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적이 당신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당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감사하기는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런 선하신 뜻 가운데 빚어가시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의지할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부끄러운 습관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질려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그 즉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계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고 일상의 은혜, 정말 날마다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실상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21절을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온 땅을 뒤덮을 듯이 기세 등등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게 했어요. 마치 우리 찬양대처럼 노래하는 자들에게 저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맨 앞에 앉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요 복될지어다.
저도 설교자가 아니면 조기 앉고 싶어요. 전 테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한효정 지휘자한테 사랑 받았을 텐데. 아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가 찬양대 앞에 있어도 그 군대가 워낙 빈약해서 찬양대가 두려웠을 법한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앞장서서 이 살기 등등한 대적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또 그런 찬양들 앞에 세우고 대적들을 향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더구나 순식간에 죽음이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죽음의 목전에서 한순간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외침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짧았지만 그들의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감사의 노래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위기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때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실은 신약의 아가페 사랑에 못지않게 구약에서 중요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버전은 이 헤세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를 그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실패가 없이 반드시 우리를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엄청난 대적 앞에서도 끔찍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외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세상을 보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런 찬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오늘 노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며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기 가운데 방치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능력의 손을 펴서 그분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위기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 평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마음을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불평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 마음에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우리를 능히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만 좋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스펙이 좋으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자신이 더 인물이 좋거나 직장이 더 좋으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같이 조건이 나쁘고 못생긴 사람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연애할 때 제 별명이 난이었어요. 난이. 못난이를 줄여서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 너는 뿐이다. 조건이 다른 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조건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조건이 좋으면 자신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만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시면 조건을 뛰어넘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조건만 의지하고 조건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멈칫거리고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악조건과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씩 이겨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 노래라고 해봤자 찬송이라 해봤자 아주 간단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짧고 간결하고 생명을 건 이 신뢰의 노래가 펼쳐질 때에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오늘 본문을 봉독했는데 우리가 아멘 하기가 좀 멋쩍었어요. 쳐 죽였더라. 아멘.
모압과 아몬 자손들이 몰려올 때만 해도 이미 전쟁은 끝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대적들 앞에서 유다는 도저히 상대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끝났어. 끝났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에 여호사밧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왕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동원하신 복병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한 후에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광분 상태가 되어서 무기를 들어서 서로 살상을 했을 것입니다. 보병을 동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승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 한두 군데 있습니까? 다윗같이 앳된 젊은이가 중무장한 거인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헤매다가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소문난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점령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핍박받고 죽어나간 제자들 때문에 온 세상의 복음이 확산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우리 삶의 위기를 벗어나고 우리가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삶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지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에서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향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대적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가소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독일에서 어느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설암 때문에 이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도의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혀를 끊은 후에는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혀를 잃어도 글을 쓸 수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최후의 음성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잠시 침묵이 흐르면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그 수술실에 있던 사람들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한마디 언어만 남아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수술을 받기 전에 그 환자가 두 줄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수술실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다시 한번 나직히 말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유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자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호흡조차 하나님의 힘이요 도움이요 보호라고 감사합니다. 잃어버릴지라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하는 심령을 더 크고 풍성한 감사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쉬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가운데서, Thanks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때는 위기 앞에서도, 때는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슬픔 앞에서도,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보잘것 없는 것을 받은 그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고,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으면 주저하지 말고 감사의 찬양을 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하십시오. 세월 갈수록 당신의 삶에는 감사할 일이 넘쳐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의 노래가 샘솟아 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